우리 중 누가 인생은 왜 이토록 고통스러운가라는 말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날은 눈을 뜨는 순간부터 무겁게 느껴지고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이미 지쳐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메시지 하나, 차가운 시선 한 번, 불안정한 잠자리만으로도 우리는 쓰라린 공허함에 빠져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생각합니다. 이번 생은 분명 고통으로 가득할 거야. 이 삶에는 더 이상의 즐거움은 없을 거야. 그러나 만약 당신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어본 적이 있다면 그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 또한 똑같은 진실로 시작하셨습니다. 인생은 고통이다. 꾸밈 없이 완화하지 않고 미화하지 않고요. 깨달음을 얻으신 후 첫설법에서 부처님은 이것이 고성제 고성체이며 피할 수 없는 진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부처님을 비관주의자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비관은 길을 보지 못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반면 부처님은 고통의 지도는 물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길까지 명확히 보신 분입니다. 마치 의사가 치료 전에 정확한 진단을 내리듯 부처님 또한 우리가 현재 겪는 고통을 인식해야만 그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고성제는 인생을 비난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일깨우는 메시지입니다. 삶이 고통스러운 것은 그 자체로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본질대로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처를 입어서 아픈 것뿐만 아니라 아프고 싶지 않다는 마음 때문에 더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두려움 없이 고통을 직시하고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으면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보신 그 진실을 처음으로 바라보는 것에서 말입니다. 이상하게도 가장 진실한 말은 종종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달콤하게 포장된 거짓말은 쉽게 안심을 줍니다. 부처님은 위로의 말로 중생을 재우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일깨우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깨달음 후 첫 번째 말씀은 인생은 고통이다였습니다. 이는 부처님이 삶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깊이 사랑했기에 그 진실을 용감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회피하지 않고 미화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고성제는 단순한 결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이 절망적이라고 판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첫 번째 진단일 뿐입니다. 마치 의사가 당신은 아프다고 말하는 것이 당신을 불안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깨어나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리기 위함과 같습니다. 부처님이 고통을 말씀하실 때 그분은 질병, 상실, 이별과 같은 분명한 아픔만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매 순간 우리 내면에 항상 존재하는 미묘하고 불안정한 불안감, 심지어 우리가 웃고 있을 때나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혹은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할 때조차 감도는 그런 연약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혹시 알아차리셨습니까? 무언가를 얻을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즐거운 순간마다 슬픔의 씨앗은 이미 싹을 틔웁니다. 누군가를 너무 사랑할 때 구속의 끈은 조여들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 지적하신 고통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고 생각하고 반응하는 방식 그 자체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삶이 너무 가혹해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도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진실에 우리 마음이 끊임없이 저항하기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몸은 늙고 사랑하는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가진 돈은 내일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찬란한 기쁨은 내일 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지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는 붙잡고 싶어하고 바로 그 붙잡으려는 마음이 고통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고성제는 하나의 사실이지 하나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이 슬프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이 변할 것이며 우리가 계속 집착한다면 고통받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삶이 우리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모든 것에 집착하지 않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고통은 운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메커니즘이자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뜨거운 숯을 움켜쥐면 화상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이 사실을 명확히 알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삶을 탓하지 않고 자신을 탓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있는 그대로 보게 될 뿐이며 그 통찰이 충분히 깊어지면 고통 뒤에 천국이 있을 것이라고 누가 약속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손을 놓기만 하면 됩니다.
가장 최근에 깊은 고통을 겪었던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이 무언가를 원했지만 현실이 그 바람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누군가가 당신을 영원히 사랑해 주기를 바랐지만 그들은 떠났습니다. 안정적인 직업을 원했지만 세상은 변했습니다. 영원한 평화를 유지하고 싶었지만 예상치 못한 사건이 닥쳐왔습니다. 고통은 사건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당신이 바라는 것과 다르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삶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고, 운명을 탓하고, 심지어 신까지 탓합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멈춰서서 가장 큰 고통이 환경이 아니라 충족되지 않은 욕망이라는 것을 보려 할까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진정한 행복은 쫓아다님으로써 얻을 수 없다고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지도를 가지고 성장하여 충분한 돈, 사랑, 명예, 안전이 있다면 고통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무언가를 얻을 때마다 우리는 공허함을 느꼈는데 우리 안의 욕망은 결코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새 신발에서 완벽한 연인으로 더 넓은 집에서 도덕적이라는 라벨이 붙은 평온한 마음으로 형태를 바꾸며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고통은 실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충분치 않은 성공에도 존재합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손에 쥔 사람들을 따라다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있는 그대로와 다른 것을 원할 때마다 우리는 현재의 삶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를 거부하는 것은 마음의 지옥으로 들어서는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고통으로부터 도망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고통이 일어날 때마다 마음속에서 무엇이 작동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기 위해 멈추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모든 행동을 추동하는 매우 미묘한 에너지 흐름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해지고자 하는 욕망도 여전히 고통입니다. 불안을 피하기 위해 평온을 원하는 것도 여전히 불안입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 수행을 원하는 것도 여전히 망상적 갈망입니다.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더 나은 다른 삶의 상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모든 것이 이미 있는 그대로임을 깨닫는 대신 항상 무언가가 올 것이라고 희망합니다. 고통은 우리가 더 나은 것이 앞에 기다리고 있다고 믿으며 현재에 온전히 존재하지 못하는 바로 그 순간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마음이 멀리 있는 곳을 향할 때 이 현재가 아무리 충만하더라도 가볍게 여겨집니다. 현대인의 가장 조용한 고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일을 해결하고 나면 평온해질 거야. 충분한 돈을 벌면 행복해질 거야. 충분히 수행하면 깨달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 원하는 마음이 쉬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은 결코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요. 고통을 끝내고 싶어 하는 마음 자체가 첫 번째 고통입니다. 이 진실을 명확히 볼 때에만 고통은 더 이상 붙잡을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고통이 일어날 때마다 마음속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당신은 매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고통의 층위를 인식하고 있습니까? 고통은 단순한 감각이 아니라 매 호흡, 매 움직임, 매 생각 속에서 작동하는 하나의 구조입니다. 사성제에서 부처님은 인생이 고통이라고 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고통에는 너무나 미묘해서 때로는 고통받는 사람조차 자신이 아프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여러 층과 형태, 미묘한 껍질이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셨습니다. 중생이 매일 표류하는 세 가지 기본 유형의 고통이 세 개의 연속적인 파도처럼 존재합니다. 첫째, 고통의 고통 고고은 누구나 보고 경험하는 분명한 고통입니다. 굶주림, 추위, 질병, 실업,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이별, 외로움, 가난, 모욕, 배신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가장 명확한 고통의 층위로 마치 피 흘리는 상처처럼 몸과 마음이 직접적으로 상처받는 경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알며 쉽게 보이기 때문에 때로는 쉽게 치유됩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아물면 우리는 고통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층위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변괴의 고통 괴고은 사라지는 고통으로 우리를 기쁘게 했던 것들이 떠나기 시작할 때의 고통입니다. 한때 달콤했던 관계가 시들어지고 건강했던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한때 굳건 성공한 사람도 그 영광이 언제 꺼질지 몰라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은 부족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옵니다. 그리고 가장 깊고 가장 은밀하게 모든 것을 덮고 있는 층위가 있습니다. 셋째, 행의 고통. 행고는 삶의 흐름 그 자체의 고통으로 우리 마음이 휩쓸려가는 미묘한 변화의 매 순간 속에 존재합니다. 스쳐 지나가는 생각의 흐름, 이름 없는 불안감, 자신에게 가치가 있다고 느끼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충동, 이 모든 것이 마치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수레바퀴처럼 끊임없는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휩쓸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데 그 수레바퀴가 분투, 헌신, 자기 개발, 최선을 다해 살기와 같은 매우 매력적인 포장으로 덮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말들 속에는 멈출 수 없고 가만히 있을 수 없으며 현재에 온전히 존재할 수 없는 숨겨진 동력이 있습니다. 행의 고통은 자신이 왜 사는지 명확히 알지 못하면서도 무언가를 하지 않거나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자신이 무의미하다고 느끼는 사람의 피로감입니다. 그것은 좋은 일들 한가운데서도 항상 존재하는 불안감입니다. 웃고 있어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할 때,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서도 마음속 깊이 외로움을 느낄 때, 모든 것을 가졌는데도 충분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의 고통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이 이 행의 고통층 위에서 살면서도 자신이 고통스럽지 않다고 착각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바쁘고 성공하고 많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기만 하면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사소한 비판에도 자아의 구조 전체가 무너집니다. 잠시 침묵 속에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생각에 공황에 빠집니다. 이 세 겹의 고통은 서로 얽혀 있고 서로 변형하며 오직 한 가지의 부재를 통해 서로를 먹여 살립니다. 고통 그 자체에 대한 명확하고 비판단적인 인식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보지 못하면 우리는 고통을 진압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계속 찾을 것입니다. 오락, 쇼핑, 데이트, 이상화, 가짜 수행, 침묵 수행, 연불 등. 그러나 그 어떤 방법도 뿌리 깊은 층위에 닿지 못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멈춰서 고통을 끝내려는 시도를 멈추고 내면의 아주 작지만 진실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할 때에만 고통은 비로소 우리에게 어디서 왔는지 말해줄 것입니다. 번쩍이는 슬로건의 시대에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낙관적인 마음을 유지하며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니 항상 미소 지으라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듣기 좋은 말들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마음이 산산조각 났을 때 몇 번이나 억지로 미소 지으려 했습니까? 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적었지만 마음속은 텅 비어 있었던 적은 몇 번이나 됩니까? 거울을 보며 나는 괜찮아라는 주문을 외우며 자기 계발서를 몇 번이나 읽었지만 사소한 일에도 욕실에서 울음을 터뜨린 적은 없습니까? 긍정화는 우리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단지 금이 간 벽에 새로 칠한 페인트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그림을 그리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똑바로 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고통을 피하지 않고 직시하고 불안을 급히 주문으로 가리지 않고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속의 공허함을 이상이나 활동으로 즉시 채우려 하지 않고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고통은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합니다. 꾸밈 없이 평가 없이 아름다운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말입니다. 마치 당신이 다쳤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처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피를 씻어내고 잘린 부위를 자세히 들여다보며 그것이 스스로 숨쉬고 안에서부터 치유되도록 두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슬픔과 함께 앉을 용기를 가질 때에만, 당신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억지로 즐거워하려고 노력하지 않을 때에만, 당신이 나는 고통스럽고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어라고 인정할 때에만 비로소 새로운 길로 향하는 첫 번째 문이 열릴 것입니다. 고통을 넘어선다는 것은 환경을 바꾸는 데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은 끊임없이 변하며 당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넘어선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되는 데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긍정은 부정에 대한 두려움으로 만들어진 가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넘어선다는 것은 고통을 보되 더 이상 그것의 희생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슬프단 그리고 그 진실함이 바로 자유의 첫걸음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압력으로부터의 자유, 괜찮아야 한다는 기대감으로부터의 자유, 나는 제대로 수행해야 해라는 이름의 심리게임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올바르게 볼 때 고통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지만 더 이상 족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하늘을 떠다니는 구름일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하늘이 되어 해를 쫓지도 않고 비를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그저 조용히 바라보고 계속 나아갑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은 고통이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얼굴을 찌푸립니다. 그들은 그것이 부정적이고 염세적이며 비관적인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왜 삶을 온통 검은색으로만 봅니까? 삶은 즐겁고 낙관적이어야죠. 하지만 잠시 판단을 보류해 봅시다. 비관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실망스러운 안경을 통해 삶을 보고 출구가 없다고 믿으며 포기하고 두려워하고 모든 노력에 대한 믿음을 잃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을 명확히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부처님은 결코 비관적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보리수 아래 앉아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지 않으셨습니다. 삶의 모든 고통을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등을 돌리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보았기 때문에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보는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즐겁지도 슬프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고통의 뿌리까지 비추어 당신이 더 이상 맹목적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하는 조용한 빛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빽빽한 숲으로 들어간다면 비관적인 사람은 출구가 없어 여기서 죽을 거야 라고 말할 것입니다. 맹목적인 사람은 눈을 감고 달리며 운 좋게 길을 찾기를 희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명확히 보는 사람은 높이 올라가 전체 경치를 조망하고 길이 있지만 올바르게 가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고통을 본다고 해서 우리가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질문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나는 왜 고통스러운가? 이 고통은 어디서 오는가? 내 안에 무엇이 이 고통을 끊임없이 반복하게 하는가? 어떤 사람이 그토록 깊이 들여다볼 용기를 가질 때 그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닙니다. 그는 배우는 자가 되고 눈을 뜨는 자가 되며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됩니다. 진실을 명확히 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잃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현실적으로 만들며 환상이나 맹목적인 희망, 근심 없는 천국에 대한 기도를 버리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고통이 사라질 내일을 기다리지 않게 합니다. 그 대신 조용히 보고 이해하고 변화시키는 적극성이 생깁니다. 당신은 아플 수 있지만 더 이상 그 아픔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슬플 수 있지만 더 이상 그 슬픔에 이끌려가지 않습니다. 삶 속에 살지만 더 이상 삶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긍정적인 삶이 아니라 진실한 삶입니다. 그것은 꿈이 아니라 깨어남입니다. 비관적인 사람은 여정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맹목적으로 낙관적인 사람은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달리는 사람입니다. 명확히 보는 사람은 길이 험난하고 가파르고 진흙투성이이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길을 명확히 알기에 서두를 필요도 비교할 필요도 증명할 필요도 없이 굳건히 나아갈 뿐입니다. 그 길은 부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기에 발자국은 남기지 않았지만 빛은 남겼습니다. 우리는 알락은 고통이 없을 때이다. 알락은 모든 일이 순조롭고 마음이 가볍고 흔들림 없이 평화로우며 번뇌가 없을 때이다라는 익숙한 정의와 함께 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찾습니다. 혹시 모를 불확실성에 대비해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상처를 피하기 위해 관계를 가려 선택합니다. 수행, 독경, 좌선조차 때로는 회피의 한 형태가 됩니다. 충돌을 피하고 실망을 피하고 진실을 피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더 피할수록 더 고통스럽고 더 쌓아 올릴수록 더 공허함을 느끼며 평화를 찾으려 할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진정한 안락은 고통이 없다는 곳에 결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안락은 기분 좋은 감정도 아니고 의지로 억지로 만들어낸 정적인 상태도 아닙니다. 깨어있는 사람의 시각에서 안락은 고통을 포함하여 존재하는 모든 것과의 깊은 동반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플 때 발버둥 치지 않는 것입니다. 슬픔을 직시하면서 삶을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완전함과 함께 숨쉬며 평화라고 불리기 위해
무언가가 달라져야 한다고 더 이상 소중한 것을 잃은 사람도 평온할 수 있고 격변을 겪는 사람도 온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갈망하지 않는 사람도 매 순간을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안락을 어떤 이상적인 상태로 정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있는 그대로와 함께 살고 그로부터 아주 기묘한 가벼움이 생겨납니다. 우리를 들뜨게 하는 행복의 종류가 아니라 깊고 부드러우며 무조건적인 평온입니다. 그것은 숨는 곳에 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으며 칭찬이나 성공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무너질 때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보호받을 필요가 없는 안락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에 외부의 어떤 것도 그것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고통 한가운데서도 당신은 여전히 명료함 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혼란 한가운데서도 당신은 여전히 나무뿌리처럼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상실 한가운데서도 당신은 여전히 후회 없는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강해서가 아니라 삶이 평온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요구하지 않을 때 고통은 설 곳을 잃습니다. 그때서야 당신은 부처님께서 보셨던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고통은 적이 아닙니다. 고통은 거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여전히 붙잡고 두려워하고 상처 입은 곳을 비춥니다. 그리고 당신이 용기 있게 그 거울 앞에 서서 피하지 않고 꾸미지 않는다면 바로 그 순간 안락은 당신이 찾지 않아도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고통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그것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고통을 싫어하고 비난하고 빨리 떠나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고통이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의 어떤 죄나 업보, 인과응보 혹은 세상이 불공평하기 때문에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통은 당신을 괴롭히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문을 두드리러 온 것입니다. 당신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와 당신이 처음에는 열고 싶지 않은 선물을 가져오는 기이한 친구처럼 말입니다. 당신의 삶을 진실하게 되돌아보면 가장 깊이 변화했던 순간들이 즐거웠을 때가 아니라 바닥으로 추락했을 때, 붙잡고 있던 것을 잃었을 때, 최악의 상황에 처했을 때였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아픔이 우리에게 진정한 질문을 던지게 했습니다. 바로 그 파괴가 우리를 멈추게 했습니다. 바로 그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를 안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명확히 보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수행의 길로 들어선 것은 교리를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다른 길이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 그들은 수행하기 위해서도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도 앉은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가식적인 삶을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노력을 포기하는 바로 그 순간 새로운 무언가가 시작됩니다. 미혹한 사람의 눈에는 고통이 적이지만 깨어있는 사람의 눈에는 고통이 문입니다. 그 문은 믿음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도망치지 않고 고통을 직시하는 용기로 열립니다. 당신이 더 이상 고통을 없애려 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교리로 덮으려 하지 않을 때에야 비로소 고통은 진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속삭입니다. 나는 당신을 죽이러 온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아직 건드려지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러 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고통이 당신을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진정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뽐낼 이상도 지킬 껍데기도 연기할 역할도 없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자신의 숨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는 사람, 슬픔 옆에 앉아 그것을 사라지게 강요하지 않는 사람, 약해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마음에 솔직하지 못했기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 그때 고통은 더 이상 해를 끼치는 자가 아니라 가장 엄격하고 가장 정직하며 가장 자비로운 첫 스승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것도 고통보다 당신 자신을 명확히 보게 가르치지 못하고 그 어떤 것도 고통보다 당신을 현재로 깊이 돌아오게 하지 못하며 그 어떤 것도 예고 없는 사건보다 당신의 자아를 효과적으로 깎아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통에 고개 숙여 감사할 줄 안다면 그 어떤 것도 당신을 더 멀리 데려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부처님께 평온을 베풀고 고통을 줄이며 역경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부처님이 당신에게서 고통을 앗아가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보는 방법을 보여주러 오셨습니다. 깨달음의 길을 가기 위해 그러나 더 피할수록 고통은 더 달라붙습니다. 부처님은 평온을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행운을 빌어주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보리수 아래 앉아 누구에게도 구원을 요청하지 않고 고통의 본질을 끝까지 보고 그것을 내면에서부터 극복하기 위해 앉으셨습니다. 보는 것은 마음이 화내고 갈망하고 불만스러워하고 두려워할 때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은 모든 생각이 무상하고 모든 감정이 왔다 사라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나는 단지 일련의 반응일 뿐임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는 것이 꾸밀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깊어질 때 당신은 더 이상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그저 그곳에 있는 그대로의 모든 것과 함께 존재할 뿐입니다. 고통 또한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과 같은 현상입니다. 구름을 쫓아낼 필요 없이 그저 구름이 달라붙을 수 없는 맑은 보는 것의 상태로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은 특별한 감정 상태가 아니라 삶의 흐름 한가운데 존재하는 살아있는 침묵입니다. 당신은 실업자일 수 있지만 더 이상 자신을 실패자로 보지 않습니다. 당신은 외로울 수 있지만 더 이상 자신을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당신은 아플 수 있지만 마음은 더 이상 위축되거나 저항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아픔이 적이 아니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프지 않으려는 마음이 바로 장벽입니다. 부처님은 당신의 삶을 바꾸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이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바뀌면 고통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지만 당신은 더 이상 미혹 속에서 이끌려 다니지 않습니다. 그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더 이상 어려움이나 행운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그저 고요해진 마음의 호수 위를 흘러가는 파도일 뿐입니다. 고통을 끝내려 애쓰지도 않고 고통이 오지 않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찾아 매우 멀리 나아가 지식, 의례, 수행의 길을 수만리 헤쳐나갑니다. 우리는 많이 수행하고 많이 배우고 깨달음과 해탈에 대한 많은 심오한 개념들을 축적하지만 때로는 자신의 고통과 진정으로 마주 앉아 본 적이 한 번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너무나 두려워하여 그것 위에 도덕의 층, 영적 성취의 층, 수행의 이상이라는 층 등 온갖 종류의 옷을 더 씌웁니다. 그러나 고통은 그 때문에 사라지지 않고 약해진 순간을 기다려 파도처럼 밀려나올 뿐입니다. 깨달음은 최종적인 영광스러운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매우 단순한 통찰입니다. 더 이상 도망칠 것도 없고 더 이상 꾸밀 것도 없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어떤 사람이 되려 노력하지 않고 평온해지기 위해 애쓰지 않으며 삶이 자신이 바라는 대로 순조롭기를 기대하지 않고 단지 이 몸과 마음과 진실하게 조용히 살아갈 때에야 비로소 안락은 싹을 틔울 수 있습니다. 마치 씨앗이 뿌려진 적 없는 꽃이 당신이 멈춰서서 바라보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당신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불리기 위해 고통에서 벗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고통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고통을 피하지 않는다면 됩니다. 좋든 나쁘든 편안하든 불편하든 있는 그대로와 함께 고요히 앉을 수 있다면 이미 해탈의 길에 가장 깊은 토대에 닿은 것입니다. 누구도 당신이 부처가 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당신이 완벽하게 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고통과 기쁨과 의심과 아픔과 진실하게 살기 시작하기만 하면 됩니다. 설명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바로 그 진실한 침묵 속에서 부처님께서 보셨던 깊은 자유가 조용히 나타날지도 모릅니다.